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고요. 그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도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받았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졌는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생명의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에게 진 것이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 할 때 뭘 해야 되냐면은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사람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우리가 지킵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은 윤리가 있어야 되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나에게 생명의 그 소중한 것을 선물해 주신 우리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겁니다. 효를 다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성공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해도 사람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폐륜하다. 사람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빚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줬냐면은 하나님에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는 사람은 사람답게 삽니다. 그 생명의 빚을 아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 윤리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의 빚을 갚는 사람다운 행동인 것입니다.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님, 경희대 교수님이시죠. 김상욱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주를 보면 죽음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이유로 모여서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라는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찰나의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이 깊어지면 철학하고 만나거든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철학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진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생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김상욱 교수님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과학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생명이 너무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원자덩어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무신론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신론자처럼 어느 날 우연히 라는 말로 생명을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셔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우연히 어쩌다 죽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은 그 가치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말 뜻은 가장 최고의 가치, 무신론자도 신이 없어도 존중해 여기는 그 생명,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 그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는 빚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로 삽니다.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빚을 지고 태어나서 너무나 소중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무자비함,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포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죄를 짓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진 빚은 모르겠고 네가 진 빚은 갚아야지 하면서 멱살을 잡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손해 끼친 것은 갚아야지 하면서 멱살을 잡고 그 멱살을 놓지를 않죠.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참된 사랑, 참된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개역 개정도 보긴 하지만 세번역의 각주에 보시면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 잘한 해석입니다. 해설을 할 때 너무 잘했어요. 돈을 시간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게 탁월한 해석입니다. 잘한 해석입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왕에게 빚을 진 종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기 때문에 몇 년이냐면 15만 년의 빚을 진 것입니다. 15만 년의 빚. 15만 년. 일단은 우리의 연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횟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일까 이게? 갚을 수 없다입니다. 갚을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해석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면 어떻게든 열심히 갚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15만 년의 빚을 졌다. 갚을 수 없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최선을 다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왕은 그 종에게 매몰차게 얘기하죠. 너 혼자 갚을 수 없으니까 네 가족까지 다 팔아야 돼 라고 하면서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은, 그죠? 그 고대 시대에 왕의 권력 아래서 그런 빚을 졌다고 한다면 너도 팔고 네 가족도 다 팔아, 네 자식도 다 팔아, 다 노예야,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 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죠. 고대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충분히 그것을 반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종이 그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면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죠. 여기서 그 고대 시대 왕들이 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가엾게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 한순간에 그 빚을 다 없애줍니다. 15만 년의 빚을 한순간에 없앴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15만 년의 빚을 한순간에 다 없애주었다라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오늘날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옛날로 계산하게 되면 조금 더 거리가 좀 멀 수 있어서 그냥 우리가 요즘에 한 사람이 한 100년 산다라고 쳤을 때요, 그렇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100년 산다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5만 년의 빚은 1500번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1500번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는 것입니다. 1500번의 생명을 이 한 사람에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살아라, 이제 잘 살아라 라고 기회를 준 거죠. 이것은 충분하고 충분한 용서를 의미함과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충분하고 충분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용서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용서와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용서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는 말들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니요,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용서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다시 시작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안 돼요. 포근하게 안 끝나요. 우리 같이 사는 가족 중에 한 아이가 포근하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아, 포근해 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아주고 막 그럴 때면 아, 포근해 라는 말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포근함이 필요해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서도 포근함이 필요해요. 그죠? 아멘. 예. 이런 포근한 용서로 참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끝났다라는 거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이어서 또 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아멘. 역시 이 말씀에서도 세 번역 각주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설명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렇다면은 왕의 종, 그 동료, 친구죠. 그 친구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이 100일만 참아주면 됩니다. 석 달만. 석 달이요, 석 달. 1년도 아니고 석 달만 참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종은 그 석 달을 참지 못해서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횡포를 부리며 내 빚 갚아라!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하면서 진짜 실제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사람은 내가 빚 못 갚는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쌍한 사정이 있어요. 제가 이 빚을 못 갚는 것에 대한 불쌍한 사정이 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불쌍한 사정이 있거든요.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쉽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빚을 진 것이 있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참는 손해를 왜 봐야 돼? 라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죠.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용서를 받고 충분한 생명을 받았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서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용서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용서와 충분한 생명을 받았어도 받을 때는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해놓고서 그 충분함에 대해서는 이해를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충분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 망덕하다. 배은 망덕하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고요. 사람에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할 때가 많죠. 충분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와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아마도 이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애써서 부인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의 원문 뜻은 또 새번역 각주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개역 개정하고 새번역을 같이 보고 있지만 새번역에서 참 애써서 번역을 참 잘해놨다. 그리고 해설을 참 잘 달아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갑자기 새번역을 광고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잘 번역해 놓으셨어요. 원문 뜻을 자세하게 잘 해석을 하는데 그 원문 뜻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용서의 조건이구나. 내가 빚을 다 없애줘야, 다 용서만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이 합리화가 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빚을 없애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사람다운 반응,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하는 그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없애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빚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역사를 잘 알고 있었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하나의 민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받은 은혜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포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징벌하시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빚을 없애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용서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빚의 탕감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빚의 탕감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 같이 봤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5만 년의 빚, 그보다 더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반응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 빚을 없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없애주셨으니 저도 저에게 빚진 사람의 빚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겁니다.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내 안에는, 이 죄성에는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내 돈의 손해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의 손해를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내 빚 가지고 내 돈 가지고 튀면 참겠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가 있는데 내 돈 1,000만 원 갖고 튀었어요. 참으실 수 있다. 나는 괜찮다. 1,000만 원쯤이야 내 20년지기 친구한테 줄 수 있지. 아멘? 손 들어보세요. 100만 원도 참기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 참기가 힘들 수 있어요. 내 돈의 손해를 참기 힘든 분노가 있습니다. 돈의 손해뿐입니까? 내 시간의 손해를 참지 못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직장에서 단 10분이라도 빨리 뛰쳐나오고 싶을까요? 왜 우리는 노동의 기쁨을 잘 모르고 노동의 해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까요? 직장은 날 늘 이렇게 학대시키는, 그렇게만 생각을,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 10분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이득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관계 가운데서 별로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차 한 잔 마시는 거,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차 한 잔을 마셔야 돼? 시간의 손해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그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감정의 손해가 있죠. 내가 감정의 손해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손해까지 보면서 저 사람을 참아야 해? 우리의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에 대한 회개를 어떻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손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손해를 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도 참 그래요. 우리가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 죄의 용서를 위해서만 십자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참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신, 대신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지은 죄의 빚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빚을 다 갚으신 겁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냥 없어진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볼 때는 그냥 빚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우리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그냥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받은 죄가 아닌 거예요. 쉽게 없어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철저하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 아래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를 내려놓읍시다.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는 십자가 앞에서만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선 이게 안 풀려요. 다른 데 가보면 다 손해를 안 참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 사회 시스템에서는 절대 1원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대기업들, 큰 부자들 왜 그거 할까요? 계산한 거예요. 손해 안 봐요. 그런 걸로. 그런 이미지가 자신에게 더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를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이것을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노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해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회개에만 머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장해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나야겠죠. 그런 자라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런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었고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게 약간 조금 부끄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다 없애주셨으니 나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왕의 종의 모습이죠. 난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손해를 참지 못하는 분들은 막 터뜨리죠. 멱살을 잡고 너 이 자식 나한테 100단으로 졌어. 빚졌어. 이거 갚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시키죠. 그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빚이 다시 만들어져요. 절대 갚지 못하는 15만 년의 빚이 그에게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잖아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하니까 진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래가잖아요. 나만을 위한 용서, 나는 자유야 라는 이런 이기적인 회개, 이기적인 용서가 오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자신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 이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말씀처럼 다시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런 감옥에 갇히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 갚는 인생을 삽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 갚는 인생을 살아요. 압박감에 견디지 못해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빚을 갚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은혜 때문에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서 생명의 빚을 진 아들, 딸들이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빚을 갚는 것처럼 은혜 때문에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거죠. 사람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계속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빚을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빚 갚으라고 우리에게 독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빚 갚아야지 하면서 내 멱살 잡으신 적 있으십니까? 횡포를 부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친아들의 핏값으로 우리의 빚을 계속해서 없애주시죠. 날마다 그 보혈을 씻어주시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답게. 바울은 그 은혜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다운 생각을 합니다. 빚 갚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빚 갚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사람다운 생각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빚을 어떻게 갚죠? 사람이 하나님께 빚을 어떻게 갚아요? 헌금 많이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빚을 갚죠? 봉사 많이 하면 빚을 갚는 건가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빚을 갚을지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빚을 갚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행 죽을 때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따지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따지지 않겠어. 나는 이거 따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진 빚을 갚겠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각을 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아래줄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반응입니다. 반응. 조건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을 해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뭐가 좋은가? 빚진 사람을 사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요. 빚진 사람을 살면은 나의 빚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서 살면은 그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빚 갚으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